먼저 레위기 17장에서는 가축을 잡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양, 염소를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가축을 잡을 때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가축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기면서 짐승을 죽였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짐승을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잡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던 관습을 버리고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했던 문란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순념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세이림이라고 하는 말은 마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쉐딤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마귀가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순념소에게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애굽의 판신이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염소가 바로 이런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찾죠. 지금도 미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복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제작하기 전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버젓이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과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가축이나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류민들이나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동물들의 피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죽이고 그것을 먹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피를 먹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피를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바로 이 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죽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가 죄를 속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음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가 가지는 기능이 바로 죄를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됐고요.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피와 생명이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먹는 것으로 그 생명을 해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을 너무 쉽게 자행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처벌은 가볍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동물이나 가축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사냥과 같이 오락으로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결코 불필요하게 피를 흘리게 하거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규정에 따라서 가축이나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짐승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짐승들은 쉽게 부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금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잡지 않은 것들을 멀리해서 신앙적인 정결함과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소중함과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만 자랑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한 생명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